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22년을 기다리며 계획하는 한 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본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요약하면 요한이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그의 인도를 따르는 14만 4천 명을 봅니다. 또 세 천사가 차례대로 공중에 날아가며 전하는 심판의 예언을 듣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하늘 음성과 그러하다는 그러하다고 인정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 이제 조금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셨던 속죄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이름인데 그 부동성, 견고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지상의 시온산을 의미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는 천성을 가리킵니다. 그와 함께 1절에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와 함께란 말은 성도들의 구원을 성립시키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과 연합한 까닭에 구원을 얻습니다. 14만 4천은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이 계시는 땅 위에서 환란을 통과하고 천상에서 구원되어 들어간 참된 교회를 미리 보여줍니다.
1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는 음, 바로 이 사람들은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따른 무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이름 그 이마에 표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상징입니다. 네, 이번에 4절을 볼까요? 4절에 어디로 인도하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도 방향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미리 알려지지 않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이 불확실해 보이는 지도에도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또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헌납되었고 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진리를 믿는 신앙과 일치하는 사랑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숨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복음은 진리이므로 세상의 종말에도 원래의 것 그대로 전파되는 까닭이고 이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까지 쉬지 않고 전하시는 까닭입니다.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생으로 하여금 그를 경외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8절에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나옵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이니 그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큰 음녀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강제로 혹은 미혹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이리하여 모든 나라들은 이 바벨론의 음행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바벨론은 저만 범죄할 뿐만 아니라 남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괴악한 자입니다. 네, 12절에 성도의 인내에 대해 나옵니다. 성도들을 주의시키는 문구입니다. 지옥의 형벌이 무서우니만큼 성도들은 모든 고난을 끝까지 참아 견디어 신앙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지키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힘씁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성령님의 감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생을 마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로 더불어 연합하여 교제하는 생활에 거하다가 별세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네,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세와 이적에 속은 사람들의 몸에 짐승의 표가 있는 것과 달리 어린 양의 편에 선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바뀌었기에 구원의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정욕과 행복을 쫓았다면 예수의 이름을 받은 후에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갑니다. 이 예정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지는 나의 거룩함입니다. 잠시라도 한눈 팔면 방향을 잃고 순간적인 행복에 마음을 뺏기고 맙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새기는 일이 거룩한 여정의 이정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요즘 마음을 뺏기고 있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마음에 새겨야 할 나를 거룩한 여정으로 인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199쪽에 김병수 씨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문고와 인류대를 나와 교만해진 저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 속에 저만의 옳고 그름의 잣대를 만들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쓰는 대신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아 아집과 자기애로 무장한 채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고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친구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을 때 이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녀와의 연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전 처음 교회에 출석해 세례도 받으며 열심을 냈지만 여자친구와의 교제는 잘 되지 않다가 결국 3번 차이고 헤어졌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 홀로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큰 위로를 받으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기적적으로 믿어졌습니다. 그 뒤 다시 연락이 온 여자친구와 결혼한 후 공동체에 속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니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애 시절 아내에게 받은 상처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서 사소한 일로 아내를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제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 제 인생에서 고난의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되는 일이 없다며 지인과 술을 잔뜩 마시고 세례받은 후 수년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신 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되어 길에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져 앞니가 부러지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 같은 저의 계획과 인정 중독이 무너져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위로와 권면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인지를 보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차 없어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고 주 안에서 죽어지는 복된 인생임을 이미 믿어지며 감사와 기쁨이 나왔습니다. 1년 전 교회의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도 이해도 없는 저인지라 감당하기 어렵고 두려웠지만 하늘에서 나는 큰 우레소리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죽은 자에게 복이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던 저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서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아내에게 받은 상처가 올라올 때면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식 자리에 있을 경우 술 마시고 넘어졌던 일을 생각하며 술을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한번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헛된 행복에 유혹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구원을 위해 수고를 감당할 복된 인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거하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